백석신학대학원 2학년 이민아 전도사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두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백석신학대학원 3학년 강미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이 나라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며 폐역과 공포가 일어났나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은 6.3 지방선거의 부당함에 맞서 신앙 양심에 따라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천사로 보호하소서. 오직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만 이곳에 좌정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연사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선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진리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아, 모든 무릎은 예수 이름 앞에 꿇을지어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성도들은 우리의 군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지어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아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대한민국의 진정한 왕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이름 위에 위엄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위엄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오직 주께 모든 이름 위에 위엄하신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이름 위에 위엄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음은 첫 번째 연사인 한성영 전도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연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재학 중인 한성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또 먼 길까지 와주신 우리 또 많은 분들, 기자님들, 정말 유튜버님들, 또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지금 함께 계시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또 지나가시면서 계속 응원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국선언 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국민주권의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문. 선관위 국정조사, 증거 보전, 책임자 규명과 독립적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현실을 묻고자 합니다. 나무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공적 기관은 스스로의 해명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드러난 행태와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국민의 주권을 맡길 만큼 정직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국민의 명령을 받들 만큼 투명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국민 영혼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책임지는 열매가 있었습니까? 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 한 표 안에는 국민의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 표 안에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 표 안에는 국민 염원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그 어떤 기관보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 투명해야 합니다.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 국민 앞에 엄격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 사태 앞에서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자격조차 없다는 그 민낯이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선거 관리의 가장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투표할 용지가 없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그 현장에서 가로막힌 사건입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한 표의 권리가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패 앞에서 멈춰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 보충을 위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했고 실제 추가 송부용지가 사용된 투표소는 91곳, 투표 중단 후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밝힌 내용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는 단순 착오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입니다.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까? 왜 투표가 멈췄습니까? 왜 여러 지역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까? 그 중에서도 왜 서울 송파구 잠실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 특정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이 잇따라 확인됐습니까? 왜 지역별 발생 규모와 양상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단순한 현장 실수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올라갔다면 그 순간부터 책임은 현장 실무자의 실수를 넘어 지휘 감독 라인의 문제입니다. 누가 보고 받았습니까?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받은 사람은 어떤 조치를 지시했습니까? 즉시 추가 인사와 배부가 이루어졌습니까? 보고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보고 받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방해될 수 있는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것입니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 혐의로 조사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 선거법 위반 여부, 직무유기 위부, 지휘 감독 라인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갑자기 터진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거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투개표 시스템과 선거 인명부 시스템의 취약성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했다고 판단하고 선관위 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한 2013년 이후 경력 경쟁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고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 건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면접위원을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하고 채용 관련 파일을 변조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2023년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했고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실제 집행 내역에 대한 의문도 더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유권자 수의 110% 수준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겠다며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60%에서 50% 수준으로 더 낮췄습니다. 오히려 더 넉넉히 준비해야 할 선거를 앞두고 왜 선거 인쇄 기준은 더 낮아졌습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민은 이 사실조차 알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50% 수준만 인쇄할 계획이었다면 왜 110%의 수준으로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국민에게는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절반 수준만 준비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 판단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기만한 예산 산정입니까? 실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확보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만의 문제입니까? 이전에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은 정상적으로 반납되었습니까?
반납되었다면 언제, 얼마나, 어떤 절차로 반납되었습니까? 반납되지 않았다면 그 돈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 조직에서 국민의 감시 밖에 놓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점이 아닙니다. 여러 사건이 이어져 하나의 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채용, 인사, 감사, 보안, 예산, 투표관리, 자료관리까지 선관위의 행태는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남겼습니다. 독립기관이라는 이름은 책임을 피하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 감사와 검증을 거부한 채 국민의 감시 밖에 머물려 한다면 그 안의 문제는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골마갑니다. 그리고 곪고 곪은 문제는 결국 감출 수 없는 현실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우연히 생긴 하나의 실수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폐쇄성, 자기 고립, 책임 회피의 구조가 선거 당일 국민의 참정권 앞에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선관위가 맺어온 열매를 봅니다. 공정성을 말했지만 국민 앞에 남은 것은 의혹과 불신이었습니다. 독립성을 말했지만 국민 앞에 보인 것은 폐쇄성과 자기 고립이었습니다. 책임을 말했지만 국민 앞에 드러난 것은 면피성 해명과 은폐의 그림자였습니다. 국민의 한 표를 맡은 기관이 스스로 검증받기를 거부한다면 그 어떤 해명도 국민에게 충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문제를 선관위 스스로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조사의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수사할 수 없듯 혐의 당사자가 자기 사건의 최종 조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조사 대상이 조사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지금 조사자가 아니라 조사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선관위 자체 진상조사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독립기관이라는 이름이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일수록 더 엄격한 외부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자료가 사라진 뒤에 하는 조사는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CCTV가 지어진 뒤에 하는 조사는 눈을 가리고 진실을 찾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산 로그가 삭제된 뒤에 하는 조사는 발자국을 지운 뒤 범인을 찾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부 보고 문건과 예산 집행 자료가 정리된 뒤에 하는 조사는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책임을 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절차가 될 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지침, 예산 산출 내역, 투표소별 배부 기록, 추가 인쇄와 추가 배부 기록, CCTV, 투표함 이동 기록, 내부 보고 문건, 민원 접수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예산 산출 자료, 실제 인쇄 계약서, 집행 내역, 미집행 예상 반납 내역 등 전산 로그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전산 로그는 모든 컴퓨터의 사용 기록을 언제 시스템에 접속했는지, 또 어떤 자료를 열람했는지, 어떤 자료를 수정했는지, 어떤 자료를 삭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국민 사이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은 단순한 기호로 치부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선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국가는 그 의심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범국민적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덮을 것이 아니라 열어야만 합니다. 의혹을 방치하면 불신이 자라고 진실을 공개하면 불신은 끝이 납니다. 모든 증거를 보존하고 모든 과정을 조사하고 모든 책임을 물을 때만 국민은 다시 선거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은 요구합니다. 첫째, 선관위 국정조사를 조속히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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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보고 체계, 현장 배용과 투표 중단 여부, 투표함 관리와 개표 과정, 선거 인명부와 전산 시스템까지 전면 조사하라! 둘째, 선관위 관련 모든 자료를 즉시 보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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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인쇄 배부 자료, CCTV, 투표함 이동 기록, 내부 보고 문건, 민원 접수 자료, 전산 로고 등 모든 컴퓨터 사용 기록을 즉시 보존하라! 셋째, 보고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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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을 언제 알았는지, 누가 보고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끝까지 밝혀라! 넷째, 선관위 조직 전반을 조사와 수사 범위에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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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채용, 인사, 예산, 보안 관리 전반을 조사와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이번 사태를 하나의 실수로 축소하지 말라. 특히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실제 집행 내역, 미집행 예산의 반납 여부를 사용처를 끝까지 확인하라. 다섯째, 투 개표 및 선거 관리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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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개표 시스템, 선거인명부, 투표함 이동, 투표용지 인쇄 배부, 전산 기록 전 과정을 빠짐없이 조사하라. 여섯째, 독립적 특검 수사를 즉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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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자체 조사로는 부족하고 형식적 수사로도 부족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내부 면죄부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특검 수사다. 직무유기, 선거법 위반, 증거 은폐, 예산 부정, 업무상 배임 횡령 가능성, 조직적 은폐 의혹을 독립적 특검으로 끝까지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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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조속히 시행하라. 관련 증거 즉시 보존하라. 보고 책임자 끝까지 밝혀라. 선관위 조직 전면 조사하라. 투개표 전 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독립적 특검 수사 즉시 도입하라. 선거는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그 선거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진실을 덮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책임을 피하지 말고 물어야 합니다. 국민 주권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정조사와 증거 보존, 독립적 특검 수사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신학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학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한 사람으로서 성인으로서 자라났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설립한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서고 싶어도 모든 국민이 그렇지 못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엄마로 대표로서 또 신학도로 대표로서 한 국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자라났고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그 자부심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앞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커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 대낮에 선거 시스템 붕괴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나라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앞을 지나갑니다. 개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끌어오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사랑하는 백석 신령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엄중한 자리에 기독교적 양심을 가지고 모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할 이 땅, 대한민국이 마주한 전례 없는 영적 시대적 위기 앞에서 신앙인의 준엄한 양심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학은 골방의 신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에 눈 감고 침묵하는 비겁한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불의한 권력을 경계하고 무너진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압제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출애굽의 역사야말로 불의한 절대 권력에 저항한 거룩한 신앙적 항쟁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왕들의 타락과 사회의 부패를 향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망각하지 말아야 할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려온 자유와 번영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로만 가두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이 나라의 깃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자유와 이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기독교 신앙 선배들이 제단 위에 제물처럼 바쳤던 숭고한 피와 자발적인 항쟁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3.1 만세운동 당시 전 인구의 1.3%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을 차지하며 항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제합리교회 성도들은 잔혹한 총칼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찬탈하는 우상 정권에 대한 신앙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의 붉은 발톱에 짓밟힐 위기에 처했을 때 전국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눈물로 회개하며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영천에서, 인천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고비마다 일어났던 시민들의 자발적 항쟁 뒤에는 언제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기독교적 신앙적 양심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국가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대한민국의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신앙 선배들이 흘린 그 피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공고한 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공의는 땅에 떨어졌고 정직은 사라졌으며 국가의 기틀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가장 기본이자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무너진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선거를 엄숙히 외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항쟁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거의 생명은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의 과정을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채 수많은 의혹과 불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저울을 속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증한 죄악입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국민의 신성한 표를 관리하는 저울이 고장났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외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맞습니다. 이 어둠을 밝히고자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외침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 나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노이자 자발적 저항입니다. 맞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퍼 본 회퍼는 히틀러 정권의 폭정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치광이가 운전하는 차에 사람이 치이지 않게 하려면 단순히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의 바퀴를 붙잡아 멈춰 세워야 한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맞습니다. 국가의 선거 정의가 무너지고 나라의 존립이 흔들릴 때 강단 뒤에 숨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방관죄를 짓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백석의 신학도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엄중한 시국 속에서 침묵의 죄를 거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과거 신앙 선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흘렸던 그 숭고한 피의 가치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의혹 규명과 선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눈 감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짓과 혼돈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만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항쟁에 기독교적 양심으로 굳건히 연대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백석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는 광야의 외침이 됩시다. 어둠의 세력을 걷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강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도록 함께 기도하며 단호히 행동합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또한 백석 신학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현주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 또한 새 아이의 엄마로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선포하며 시대의 등불로서 사명을 감당해온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부정선거의 참혹한 실태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피 끓는 심정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는 백석 신대원 학생 모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이자 국민이 국가 권력을 위임하는 신성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선거 제도로 인해 주권이 유린당하고 체제의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건국 이래 최악의 국기문란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리는 명료하며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공의를 덮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부정선거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이념의 대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반국가적 범죄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정직과 성실로 세워져야 할 사회 계약을 파괴하는 영적 어둠의 도전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하신 경고를 기억하며 우리 신학도들은 이 거대한 불의 앞에 외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불투명한 의혹과 부정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주권자의 신성한 표가 기계적 오류와 제도적 허점 혹은 악의적인 개입에 의해 왜곡된다면 그 어떤 정권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어떤 법치도 국민을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거짓이 참을 누르고 의혹을 제기하는 의로운 목소리를 음모론이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어 입을 틀어막는 적반하장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묻겠습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부정선거에 단초를 제공하고 의혹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단 말입니까? 눈앞에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관하는 기득권 정치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두렵지도 않단 말입니까? 정의를 잃어버린 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이며 공의를 저버린 법치는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시국선언의 중심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과연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국가의 미래는 오늘을 사는 기성세대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와 불의를 용인하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은 거짓과 조작이 승리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도 줄을 잘 서고 시스템을 조작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는 세상을 물려줄 것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가짜 민주주의, 허울만 남는 자유의 껍데기를 물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표의 가치가 정직하게 지켜지는 나라, 정의를 행하는 자가 보상을 받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단죄되는 공의로운 사회를 물려줘야 합니다. 거짓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역사는 속일 수 없다는 준엄한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를 향해 비겁한 방관자였다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끄러운 역사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불의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백석의 신학도들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다처럼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는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선거 제도의 전면적인 인적,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 제도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등 기계적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수개표를 전면화하여 참정권을 완벽히 보장해야 합니다. 하나, 정치권과 행정부는 정쟁을 멈추고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 배후에서 민의를 조작하고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한 반국가 세력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체포하여 법의 엄중한 단죄를 받게 해야 합니다. 하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시대의 어둠을 깨우는 영적 군사로 일어나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편에 서서 국가의 바로서기를 위해 소리 높여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온 우주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는 백석 신대원 학생 모임 일동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진실과 정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꺾이지 않는 확고한 신념으로 끝까지 저항하고 외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언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여기서 저희 아스팔트 길거리입니다만 길거리에 노방전도하는 그런 소리가 잘 요즘에 들리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가 주님만이 하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잠깐만 광고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6월 13일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에 그 시청역에서 거룩한 방파제 행사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거룩한 방파제 행사 날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날에 맞불 시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위험성을 많이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희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말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는 건전한 비판도 그것을 절대 말 못하게 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이런 시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난하고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소수자를 위해서 제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같이 거룩한 방파제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대한민국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벽 앞에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선 안 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백석신학대학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리가 무너지고 거짓이 활개치는 무너진 선거제도를 바라보며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끝내 법과 원칙이 무너져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때마다 항상 화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처참하리만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으로 국민들 앞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투표지가 부족해서 수많은 사람이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는 본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행사해야 할 참정권이 제한당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인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투표소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무려 99곳에 달한다는 점은
분명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관습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 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거짓말하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알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독립기관으로 그 어떤 공권력의 감시를 제대로 받은 바 없습니다. 심지어 친인척 비리 채용으로 부정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스스로 가족 회사라고 칭하며 철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국민의 수많은 의혹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고 거부하는 가장 어두운 밀실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양심조차 사라져버려 국민의 공분을 사고 투표용지 부족 사건조차 사소한 실수쯤으로 여기는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마땅한 재선거 요구에 철저히 외면하여 스스로 끝모를 파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을 밝혀 드러내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은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또한 재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천명하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는 백석신대원 학생 모임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그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제도와 조직을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즉시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6월 11일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는 백석신대원 학생 모임 이상입니다. 저희 그 백석신대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백석신대원 학생 모임에서 저희가 거룩한 방파제에서 저희가 특별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한번 우리 돌아서 보겠습니다. 네, 강하고 담대하라. 네, 저희 백석신대원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이 대한민국의 한 줄기 빛과 생명이 되는 데 있어서 미랄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네, 돌아서 주시고 잠깐 맛보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마이크. 소개하고. 이름 이야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백석신대원 3학년 김대성 전도사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딱 이 시기에 가장 어울리는 메시지가 담긴 곡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공의가 사라지고 우리 이것을 바라보는 현 국민들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것을 개혁할 만한 힘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하시네. 주님 역사하시네. 주를 바로하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기적 주기적해 하시네. 주를 믿는 자에게 주기적해 하시네. 주께 기도하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모두 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모두 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네, 마지막으로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경배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나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여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공산 정권을 무너지고 모든 예수님만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 땅에 주소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하소서.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를 실현케 하시고 아버지 계약주의 생명신을 신청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공의와 아버지 정의가 이 나라 땅에 퍼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들 결코 지지 않으며 예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결코 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백석 신대원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다시 거룩하게 밝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뛰어나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밝혀낼 수 있도록 쓰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신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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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죠. 인사 한번.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